반갑습니다, 여러분. 손영식 목사 성경 강해 오늘은 제 64편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 집에 거실에 걸어놓고 제일 좋아하면서 틈틈이 묵상하는 세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바다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는 그림이죠. 두 번째는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에게 사자들이 도리어 엎드려 절하는 그림입니다. 세 번째는 갈릴리 바다에 풍랑과 바람이 불어서 혼란할 때에 예수님을 깨웠더니 예수님이 명령하시죠. 바람과 바다 잔잔해라. 잔잔해지는 모습, 그림, 그 그림입니다. 인간의 발전과 번성은 오늘 최고조에 달했죠.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 하나에 온 세계가 지금 벌벌 떨고 공포에 잠겨 있습니다. 꼼짝을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발전한 나라, 이 오늘 속에서 참 놀라운 모습이죠. 오늘 이 땅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꼭지점에 달았습니다. 물이 99도에서 1도만 더 올라가 100도가 되면 물이 끓죠. 지금 99도, 99점에 도달했다는 말씀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윤리, 도덕, 종교, 안보, 국방 모든 부분이 지금 극도에 달아서 혼란 속에 있고 위기에 처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여러 면에서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시련이 있고 질병이 있고 전쟁이 있고 공포가 있습니다. 이 혼란과 위기의 때에 오늘 내가 크리스찬이다. 그럼 이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가지는 삶의 의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이 시련과 혼란을,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인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 승리합니다. 갈릴리 파도를 만난 제자들이 주님을 깨웁니다. 즉시 잔잔해집니다. 이 세 개의 그림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여러분,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사건들은 단순한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간증한다면 이동원 목사님과 미국 워싱턴 지구촌 교회에서 14년 동안 음악 지휘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핸델의 메시아, 하이든의 천지창조, 멘델손의 엘리야, 드보아의 가상치론, 이런 오라토리오를 좀 많이 지휘했습니다. 아울러 성경 강해 교사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지금까지 35년대 성경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저에게는 음악과 복음을 연결시키는 아주 중요한 기간이었습니다. 음악과 복음을 연결시키는 이 기간, 저에게는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말씀입니다. 핸델 메시아는 예수님의 탄생의 예언, 탄생, 생애, 죽으심, 부활, 영생, 이것을 통해서 철저한 오직 예수의 복음주의자로 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천지창조, 하이든 천지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신비한 비밀을 아름답게 드러낸 그것을 통해서 철저한 창조의 신앙으로 저를 무장시켜 주었습니다. 멘델손의 엘리야 음악을 통해서 엘리야가 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그래서 승리하는 모습.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결국은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를 주신다는 그 승리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상치론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신 일곱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제사를 완성하시고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땅끝까지 선포되면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철저한 재림신앙으로 무장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요성 네 가지. 첫째, 구원의 신앙.
둘째 창조의 신앙, 셋째 승리의 신앙, 넷째 재림의 신앙, 구원의 신앙, 창조의 신앙, 승리의 신앙, 재림의 신앙. 이 네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가끔 우리는 도전받아야 되고 저 자신이 저에게 도전합니다. 나는 그저 교회만 다니는 그런 사람인가? 그저 무의미한 목사인가? 아니면 이 네 가지 신앙을 확실하게 가지고 씨름하는 성도요, 목회자요, 늘 이것을 확인하고 도전하는 구원의 신앙, 창조의 신앙, 승리의 신앙, 재림의 신앙. 음악과 미술의 다른 점은 음악은 시간 예술이죠. 그런데 미술은 공간 예술입니다. 저는 미술을 전혀 못합니다. 그림에 대해서, 미술에 대해서는 전혀 은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세 개의 그림만을 보면 언제나 강한 메시지를 저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용기와 힘을 주는 그림이 이 세 가지 그림입니다. 예.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습관적으로 그 세 그림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통해서 새 힘을 얻습니다. 저의 간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이 그림을 추천하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그림을 내 삶에 잘 보이는 삶의 공간에 걸어 놓으시고 바라보면서 묵상하고 도전하고 승리하자라는 도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탈출해 나오죠. 그런데 가다 보니까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어쩔 것입니까?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그때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면 모세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엄청난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통과하게 되리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미니까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 바람이 불어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까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양쪽에 벽이 됐다. 물벽이 됐다. 엄청난 사건이죠. 예. 믿음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이 능력으로 바다를 갈라 주신 것입니다. 바다를 갈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삶에 장애가 있고 어쩔 줄 모르는 상황,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때 믿음으로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앞으로 들라.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면 동일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민자의 삶을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는 그런 상황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기도하며 도전하면 바다가 갈라지는 이상한 사건들이 일어난 것을 저는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오늘도 홍해바다가 갈라지더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사자굴 얘기입니다. 다니엘서 6장 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놓기로 결정합니다. 다니엘이 이 왕의 명령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자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 속에 넣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말합니다. 건강하게 그 다음날 왕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너무너무 좋아서 다니엘을 굴어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보니까 조금도 상한 것이 없어요. 예,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으라고 참소한 사람들의 그 가족까지 다 끌어다가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더니 땅 밑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다 먹어버렸습니다. 뼈까지 갈아먹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자굴에 넣기로 결정한 것을 알고도 뜻을 정하여, 이 말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그런 엄청난 위험이 있을 것을 알고도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을 각오하고 알고도 뜻을 정하여 예배자로 드렸다 그 말입니다. 옛날 얘기가 아니죠.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 지금도 뜻을 정하여 믿음을 지키면 사자굴 속에서도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면 승리케 해주신다는 걸 믿고 끝까지 믿음, 승리의 믿음. 그렇습니다. 오늘 나의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마가복음 4장 3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가죠.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고문에서 벽에를 메고 주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며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위기에 처했습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배가 파손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바람 스톱, 바다 잔잔하라. 즉시 잔잔했습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책망하십니다. 제자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지막 말이 뭐죠? 예수님을 향해서 저가 뉘시기에,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제자들의 감탄입니다.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 인간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죠. 사건이죠. 그런데 그것은 첫째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표적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표적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차원의 문제입니다. 차원의 문제. 예. 개미가 하루 종일 기어다니는 거하고 메뚜기가 꽁퉁꽁퉁 몇 발 뛰어가는 거하고 이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예, 찐빠찌가 인간이 됐다고 하는데 찐빠찌는 아직도 옛날처럼 나무 올라가서 바나나 따먹고 그러고 살죠. 그런데 인간은 지금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예, 인공위성으로 날아다니고 달나라를 가고 화성을 갑니다. 이게 뭡니까? 인간의 차원과 찐빠찌의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차원이고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에는 다시는 풍랑이나 바람과 바다가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는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나 평안과 영원한 영광을, 평안을, 기쁨을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실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예, 역사 속에서 실제 있었던 사실이고 사건인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 지금도 그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찾아오십니다. 지금도 나에게 오셔서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해주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하게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것은 경험적인 사건이요 간증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성경 전체는 다 기적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성경의 기적을 빼면 첫 뚜껑과 마지막 뚜껑만 남아요. 전부 다 기적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드라마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드라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성경의 모든 기사와 이적들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그 어려운 기간에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까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주신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주신다, 해주시더라. 승리케 해주신다, 승리케 해주시더라.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고 또 간증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십니다. 맨 땅으로 가르십니다. 하나님의 드라마지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홍해바다가 깊은 바다인 줄 아십니까? 갈대밭을 걷는 겁니다. 갈대밭을 걷는 겁니다. 이렇게 가리키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갈대밭을 건넜는데 애국 군사들은 남불에 빠져 죽었습니까? 깊은 바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셔서 건너오게 하신 거고 애국 군사들은 그 깊은 바다 속에 다 빠져 죽었습니다. 지금도 애굽의 그 마차 바퀴, 애국 군사들의 그 마차 바퀴 바닷속에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찾아냈습니다. 애국 군사들의 마차 바퀴, 애국 군사들의 그 해골, 말바꿈, 이런 것들이 바다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산호들이 거기에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역사적인 실제 있었던 사실이요, 사건이라 그 말입니다. 예. 다니엘의 사족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드라마를 보시기를, 드라마를 좋아하시고 드라마를 통해서 인간들이 승리하는 것을 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 특히 저는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교회 개척의 어려움, 목회의 어려움, 교회 건축을 진행하면서 당했던 어려움, 때로는 다급한 상황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들어오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수 없고 이럴 수도 저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던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습니다마는 지금도 늘 그때를 묵상하고 회상합니다. 예. 그때마다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 세 그림을 보러 갑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림. 다니엘이 굴 속에 들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사자들이 도리어 엎드려 경배하는 사진. 그리고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사진. 그것을 물끄러미 사무실에 들어가서 바라보면서 용기를 얻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이 어려울 때에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지팡이를 바다 앞으로 내밀라. 지팡이를 바다 앞으로 내밀라. 그 믿음으로 구하면서 나가면 길을 열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바다가 갈라지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사자들이 도리어 경배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깨웠더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더라는 간증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기도응답도 없고 기도응답은 그냥 도리어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때도 있습니다. 더 나빠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승리를 주시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삶에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가? 나의 삶에 풍랑이 몰아쳐서 배가 뒤집히려는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 나에게 도리어 화가 임하여서 내가 사자굴 속에 던져져 있는가? 어떻게 할 것인가? 늘
믿음으로 선포하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 믿음을 선포하고 지팡이를 바다에 내밀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확신하는 건 뭡니까?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라. 네? 이 경험적인 간증이요, 체험적인 사건들이 모세의 간증이고 그리고 다니엘의 간증이고 제자들의 간증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체험한 역사 속에서 실제 일어났던 사건. 그런데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으로 나갈 때 그러한 현상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좋아하는 새 그림,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림,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승리하는 그림, 갈릴리 바다 풍랑과 파도가 잔잔해지는 그림, 이것을 다시 한번 추천드리면서 옛날 얘기만이 아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지금도 바다는 갈라진다. 지금도 바다를 갈라주신다. 지금도 믿음으로 나가면 사자들이 엎드려 절한다. 지금도 바람과 바다도 잔잔해진다. 옛날 얘기가 아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 지금도 바다는 갈라진다. 지금도 사자들이 엎드린다. 지금도 바람과 바다 잔잔하게 해주신다. 그렇습니다.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